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항상 우리는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불안한 생각이나 또 뭔가 곧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염려나 두려움들이 좀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땅이 누리고 있는 이런 평안과 또 안전과 또 여러 가지의 복들보다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것들이 언젠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기도가 되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한 번 이겨내면서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죠. 이사야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암울했던 시기에 쓰여진 그런 서신 기록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과 또한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1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그들의 상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절망 속에서는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미있게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왜 이렇게 상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서 발견되지 못하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상황을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남유다 왕국 이사야서 1장 1절에 기록되죠. 남유다 왕국의 그러니까 왕국의 선지자로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40년에서 50년 동안 선지자로 살았던 활동한 사람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그 상황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기 속에서 이사야는 동시대의 백성들의 죄와 불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과 경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0장부터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우리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 세계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또 저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동이 트는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 이후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받아서 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내다본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메시아 사상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이 40장부터 드러나 있죠. 이사야 40장의 시작은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죄로 인해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고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해방의 선언이죠. 이 위로는 단순한 격려를 좀 넘어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죠.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유한한 시간,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니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후 초대 교회가 베드로나 또 그때 당시 활동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재난이고 엄청난 고통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꽃망울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성공한 듯 보이고 건강하고 뭔가 힘이 있는 듯 보여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사야서 40장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크기와 무게를 재는 분, 모든 민족의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모든 민족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작은 티끌처럼 여기시는 분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분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바벨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어서 언제나 그분의 능력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힘은 다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분은 강력하시고 언제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언제나 그분은 영원한 능력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러한 어떤 믿음의 선포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피곤해하지 않아. 그분은 곤비하지 않아. 그분의 명철함, 그분의 지혜는 영원한
한이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야라고 이야기하죠. 포로 생활의 압제 또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졸거나 또 딴짓하지 않으시는 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걸음은 단정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결코 피곤해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마음의 에너지가 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런 괴로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펴보시고자 하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선언의 정점입니다. 절망이나 또는 문제 앞에서 눈물 짓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해결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시겠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이 선언 앞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냐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주님을 앙망한다면 이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원어적인 모습을 보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또 위를 쳐다보며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또 삶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떠납니다. 쉽게 주님에 대한 기대도 사그라들죠. 우리는 신앙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벤트적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뭔가 필요하거나 어떤 시기와 때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대 신앙자들이, 특히 한국의 신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행위적인 그런 행위로 그 자리를 지켜야만 뭔가 큰일 안 당할 것 같은, 지금쯤이면 한 번쯤 출석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게다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거나 뭔가를 할 때 나에게 맞는 말씀인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꾸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좋게 포장해서 해석해 주는 목회자들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좋은 해석과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소년이라는 것은 가장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시기이죠. 장정은 인간의 육체적인 힘이 절정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지고 곤비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힘을 다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에 가진 보편적인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난 후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이 많이 사라진 후에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어느새 이렇게 가버렸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그 안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열심이, 성실함이 그 시간을 그 고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라. 불순종을 기억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나 때로는 유한한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말, 하늘을 바라보며 큰 일을 기대하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가 아니라 크게 기대하는 대망이라고, 이제 사전을 보니까 대망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간절한 기다림과 간절한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왕권도 무너져서 다스리는 왕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다른 민족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면 계속 포로로 있거나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눈물밖에 안 나는 상황이 된다면 꼭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무엇이 따라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며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앙망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의치하고 일어나서 내 가졌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딱 그어진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새 힘은요, 우리가 여력으로 가졌던 것이 갑자기 불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은 바닥을 치고 우리가 더 이상은 일어날 힘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이 새롭게 부여되는 힘입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소망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년의 힘이나 장정의 힘처럼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소진되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삶에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충족입니다. 잠시 잠깐의 성공이요, 잠시 잠깐의 만족이요, 잠시 잠깐의 기쁨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 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의 무입니다.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하늘과 땅과 여러 가지 새와 물고기 그러한 것들, 없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요,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가 유입니다. 흑암도 어둠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은 모든 것이 유입니다. 무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그런 과정의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요, 하나님 자체가 유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유한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만이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세계상 모든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우리의 존재,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쓰여져야 하냐면 저희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미가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나의 존재 의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의 젊음과 생각과 인생을 쓰게 되죠. 그게 어떤 물질이든 어떤 명예든 어떤 특별한 그룹 안의 관계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열정들이 쓰여지게 되죠. 여러분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 힘을 얻은 자의 삶을 세 가지로 역동적인 의미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다 정의 내려진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까 소개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동일한 공급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로, 가장 높이 가장 오래 비행하는 새로 유명하죠. 여기서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힘을 막 써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강한 상승기를 타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착 날개를 펴고 바람이 불면 쫙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 바벨론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어떠한 거죠?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독수리는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왔는데 인생은 뭐예요? 하강기를 타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고통, 바벨론의 포로, 절망적인 현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상승기를 타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날개만 펴고 있고 날갯짓 한번 할 때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우리의 통곡 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힘과 논리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일을 바라보며 영적인 자유와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다른 박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뭐 다른 박질이니까 다 100m 경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42.19km, 이게 뭡니까?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를 막 제대한 후에 막 열정적인 신앙적인 열망이 있으니까 막 새벽 기도든 막
혼자서 성전에 앉아서 철학 기도는 막 혼자서 미친 듯이 소리를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막 뭐 지금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 아무튼 엄청 오랜 시간 긴 시간을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보통 시골에는 아버님 시골 목회자시니까 4시 반에 때로는 4시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한 30분 하고 들어가면 그럼 새벽 4시 반이나 5시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되게 또 길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아침 먹을 때까지 7시 반까지 막 혼자서 성전에 앉아서 쫙 기도를 막 해요. 막 기도를 했어요. 울고 기도하고 성경보다 기도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막 했어요. 무슨 기도한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은 아버님이 딱 아침을 먹다가 혹시 집안에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우 울고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냐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면서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다 말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니 왜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하도 아침부터 울고 통곡하고 소리지르고 기도하길래 언제 이야기해볼까 생각하다가 지금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어본 거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기도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이제 영적 안타까움이나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신앙은 마라톤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생활은 마라톤이란다. 단거리 경주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란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미친놈처럼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미치다라는 건 뭐죠? 거기에 도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말을 듣고 제가 6개월을 성전에 앉아서 밥 먹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그 성전에 앉아서 6개월 이상을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작정한 건 뭐냐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멈춘 게 아니라 더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작정의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잠바 하나 입고 겨울이었거든요.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름박질한다는 것은 당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성취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우리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름박질해도 이제 곤비하지 않을 거야.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너희에게 닿으니까 힘써 살아도 이길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멈춰서고 이제 만족하고 그냥 편히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소망 중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42.19km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래도 의미가 있기에 너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 포로기의 시간이 끝나지 않아도 너희는 지치지 않고 소망할 수 있어. 끝까지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곤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을 잃거나 기진맥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내적인 활력,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그 약속이 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저는 영적 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내성. 이 내성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더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루 피트니스에 가서 했더니 한 일주일을 쉬어야 되더라고요. 이 회복력이 탄성이 없어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차를 탈 때도 다리가 안 올라가고 운전대를 잡아도 몸이 아프고 이거 진짜 너무 이게 회복 탄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면 우리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소망적 영적인 탄력성이 생겨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이번에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영적인 그 대적한 존재를 사탄, 마귀, 귀신 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사마귀라고 했잖아요. 사마귀. 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긁어도 영적인 내성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열정을 사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항상 이벤트적인 기적을 바랍니다. 그렇죠? 이벤트적인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극적인 어떤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나 생각보다 극적인 반전은 아무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게 지루할 만큼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바벨론의 포로기에 접어든 사람이나 아수르의 그런 어떤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무난하게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길을 걸어야 하고 또 목마름을 견디며 사막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지금의 상황처럼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걸어간다.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닿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독수리의 비상이나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역동성이 있는 그런 특별한 순간의 역동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보다 더 잔잔한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더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막 뛰어가다가 회복되려면 멈춰 서거나 천천히 걸어가야 하죠.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발견한 자들만이 일상에 감사를 가질 수 있고 일상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지루한 영적 전쟁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영적 전쟁이에요. 먼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소리라도 지르며 기도할 텐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우리는 간절하게 주여 하는 거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 주님의 영이 임하면 매일 걸어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연결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일상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꼭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맺을게요. 뭐냐면요, 포로된 현실, 우리도 지금 포로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것들의 포로가 돼 있어요. 뭐냐면 염려의 포로가 돼 있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관계에 더 집중하여 관계의 포로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 절망하는 절망의 포로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염려의 포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어려움, 경제적인 것이든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것이든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매일 염려합니다. 죄의 포로는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관계의 포로는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며 그 안에서 오는 고독감이나 그 혼자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갇혀버려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절망의 포로는 뭡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는요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나라죠?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자격증, 미래를 준비하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소방관인데 소방관을 하면서도 자격증 취득을 뭐 수십 개씩 합니다. 남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또 어떤 세상의 상황과 그런 것들 속에서 때로는 육체적 한계와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죠.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독수리의 힘을 얻은 그런 은혜 있는 하강 기류가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향한 상승 기류를 타고 주님 앞에 높이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고난이 온다면 기회를 삼으시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혹시나 일상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면 일상의 승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